기르러 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남편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죠. 즉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우물가에 왔지만 진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 가듯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 5번의 남편이 바꿔지는 이런 일들이 거치면서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때는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룬다고 하죠. 그래서 뭐 보아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 이제 다윗이 나오는 이제 그 장면까지 이어질 때도 이렇게 기업을 이어가지 못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혈통이 태어나는 이것을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뭐 우리가 유다 얘기도 하고 다말 얘기도 알잖아요. 유다의 아들이 악해서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 다말이가 이제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혈통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이 족보에 마태복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여인도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5번째까지 바뀌었지만 그 남편도 하나님 씨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시집 와서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도 못 낳고 남편이 이렇게 둘째 셋째를 바뀌면서 이렇게 어렵게 됩니까? 이런 목마름을 삶의 가정에서 있었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목마름을 건드려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화가 이제 더 진지하게 열리면서 당신은 선지자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여인이 이제 영적인 목마름을 거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 마을로 갑니다. 가서 사마리아에 자기처럼 똑같이 예배의 열망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막 다 갑자기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너가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분과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니까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대화 속에서 알게 될 거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타락 이후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베델이라고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남유다로 흡수될 것이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예배가 이어지게 하자 해서 한 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좀 다르게 차별화를 두자 해서 한 것이 금송아지를 금가락지에 여러분 이 귀걸이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10가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우상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타락 후에 다시 그들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베델을 성전으로 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여기 이렇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숨어 있는 우상을 끄집어낸 거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사를 베델단에서 시작한 겁니다. 베델은 원래 야고비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성전을 지어서 베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영적으로 세워졌는데 후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성전이 강조되면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베델을 거치죠. 이 베델은 원래는 아주 영적인 예배 장소였지만 베델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후에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그런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베델 길갈 이르게 하잖아요. 이 장소들이 하나님이 야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전이 됐지 않냐, 너가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사건들이죠. 자, 그렇게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지 무슨 베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를 힘썼던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막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과 조금만 대화했는데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그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몇 마디만 나눴는데도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 여인이 나를 이끌어와서 인도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이분을 만나보니까 그리스도인 걸 알겠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늘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뭐가 진짜 예배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장소를 때로 바꿔주시죠. 참으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대로. 그때가 언제냐 쭉 하면서 뒤에 가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진정한 참 신랑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내게 있어서 남편 없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있어 진정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니까 육신의 목마름이 더 이상 목마름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삶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여인이 막 기쁨으로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목마름의 그릇을 집어던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지요. 이게 본문의 지금 내용이에요. 그 과정 속에 이 제자들과도 나누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아주 깊은 영적인 비밀을 나눈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내 영혼의 성공과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은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의 성공이었고, 예배의 실패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설교한 설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에서 예배를 했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소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바로 예배의 실패에서 기인된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 신앙의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예배의 실패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과 여러분 중요한 이 사건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배에 성공된 예배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복이 임하고, 실패된 예배는 주님과 아무런 진전이 없는 예배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들은 결국은 신앙의 실패와 영적 실패,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 실패에 들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 그 예배의 실패가 우리 신앙의 실패고 구원에도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도 멀어지는 아주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아름다운 성공자들로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팅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의 성공자. 자,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여인과 대화한 내용이 있죠.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배는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있고 육적인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는데,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육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고, 그 자가 바로 성공하는 예배며 그 자가 바로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되되,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대한 것을 머리로만 익히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진짜 우리의 삶에 실천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예배를 이루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힘써가지고 참된 영적 예배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영적인 예배로 성공하십시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후서를 읽었어요.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이 뭘까 봤더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요겁니다. 요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건 첫 출발이죠. 근데 여기 보면 신의 성품을 우리가 충만하게 할 때 우리가 세속에 몰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속용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구절이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3절은 이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는 건데,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뭐라고요? 더 크게 뭐라고요? 더욱 뭐를 힘쓰냐? 믿음에 힘쓰고, 덕에 힘쓰고, 지식에 힘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제에 힘쓰고, 인내에 힘쓰고, 그 다음에 경건에 힘쓰고,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에 힘써라. 이런 신의 성품에 힘쓰라는 거야. 힘쓰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8절에 보여?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힘써야 되는 거고,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이런 신의 성품을 주시는데, 이것을 붙들고 힘써야 된다. 그냥 힘써서 그냥 힘쓰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힘쓰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흡족하게 해주셔요. 이게 흡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영적인 소경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단계가 믿음의 덕을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단계에서 덕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탄이 가득한 경우가 많은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은 오이코스라고 해서 우리 마음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귀의 집이, 귀신의 집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사탄의 집이. 이걸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은 덕을 세운다죠. 내 덕을. 이 방언의 기도가 내 속에 마음의 집을 잘 세우는 아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이나 병고침 이런 것은 누구의 덕? 남의 덕을, 다른 성도들 속에 있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집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에 힘써야 되고, 이 덕에 힘쓴 자가 그 다음에 지식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지식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덕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 있고 살리는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리는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를 힘써야 우리가 보다 더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식에 이른 다음에 이 지식이 또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제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하나님의 절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절제에 이르도록 그냥 고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제에 이르러야 되고, 이 하나님의 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내,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죠. 인내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인내는 초월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참고 견뎌서 약속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진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즉 인내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인내로 모든 것을 견디느냐. 이 사랑이 마지막도, 시작도 인내, 마지막도 인내예요. 인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성경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끝까지 참는 인내가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갈은 아브라함이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을 통해서. 그러나 이삭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언약을, 약속을 이룬 거잖아요. 인내하여 얻은 이삭은 인내로 만들어진 것이 진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 초신자예요. 그건 믿음에서 내 속에 신령한 집을 덕에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혼을 살리는 지식에 이르게 돼요. 지식에서 이 지식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 지식이 절제에 이르게 돼요. 이 절제에서 정말 이것을 또 절제하면서도 무조건 그냥 절제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이런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들어가서 이렇게 인내에 이르고 힘써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를 힘써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은 뭐에 이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이 인내에 이른 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을 그랬죠. 경건을. 인내에 이른 자는 힘써서 또한 뭐에 이르게 되면 경건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 경건이 뭐냐? 오늘은 유세베이한데, 이 유세베이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뭐라고요? 이 경건이라는 원어가 사실은 예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진정한 핵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더 깊이 진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앙의 수준으로 80% 정도까지 이르러서 힘쓴 신앙이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힘써서 참된 예배, 이 영적인 예배, 바로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는 그냥 가만히 예배만 앉아 있으면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다시 힘써서 경건에 이르고 다시 힘써서 참된 예배에 이르러야 한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예배가 드려지는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정말 좋은 장소에 왔더니 예배가 저절로 그냥 드려져 가지고 예배 잘 드렸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믿음도 그렇고 경건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힘써서 이거 더욱 힘써 그랬잖아요. 이것에 신의 성품에 힘쓸 때 인내에 힘쓰고 절제에 힘쓰고 이런 것에 힘써서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이런 것을 힘쓸 때 이루어지는 게 경건이라는 단계인 거지. 아니 여러분 앞에 벌써 다 무너졌는데 무슨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이것처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뒤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부터 시작해서 뒤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형제 여러분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이라는 부분 예배라는 부분은 사실은 초신자가 하는 단계가 아니라 좀 성숙하고 신앙이 뭔지를 알고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써서 경건에 이르고 힘써서 참된 예배에 이르고 힘써서 영적 예배에 이르고 힘써서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예배당만 앉아와서 그냥 나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인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냥 가인처럼 힘써서 예배하려고 하잖아. 뭔가 에너지와 열정과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인은 그냥 곡식 중에서 아무거나 드리고 헌금도 아무거나 드리고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이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졸리면 자고 딴 생각하고 싶으면 하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런 예배 힘써서 경건에 이르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는 예배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이 경건은 힘써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되도록
힘쓸 때 우리가 정말 노력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부분이 성공되는 예배는 그냥 드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40년 예배 드려도 다 실패하는 거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우리도 예배당 와가지고 오늘 예배 2부 예배 드려. 예배 그냥 멍하니 드리다 그냥 드리고 가. 이게 바로 죽은 예배고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힘써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배라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힘써 주님의 성품에 참여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흡족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실족하지 않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또 예배가 두 종류죠.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는데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육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육적인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예배를 힘써서 영적인 예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멍하고 졸다 가고 그냥 이러면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린 예배 횟수는 많은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되고 말면 우리 신앙도 죽고 우리 예배도 실패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전이 없고 종교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힘쓰자. 어떻게 힘쓸 것이냐?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힘쓰고 참된 예배가 되기를 힘쓰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별하나? 첫 번째는 장소에 있다 이거예요. 장소.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의 차이는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장소. 자, 영적 예배의 특징이 뭐냐?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에서부터 24절 시작.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장소가 뭐냐? 이 산과 저 산에서 말고 하고 장소를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때. 이 때를 말하는데 어떤 때냐? 하나님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이 때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 장소가 뭐냐면 공간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in the Holy Spirit and the Truth Days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 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장소예요. 즉 우리가 이것은 내가 그리심산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들었는지 이게 이런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이런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실 때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실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500~600년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이 많이 타락해가지고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이 성전이 한번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서해졌는데, 그 헤롯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릴 위기까지 왔고,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이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헐어버려! 그래서 주님이 바벨론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예배당이 없는 신세가 됐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미 영적인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베델에서 드려야 되냐고. 이 장소 둘 다 주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 도낀 객긴, 여러분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할 때가 올 건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때 그게 진짜 예배다. 이게 참 예배다. 너희는 그 참 예배를 기다려라. 그리고 참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저들이 좀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내 속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힘써 찬양하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 속에서, 내 속의 천국을, 예배할 거룩한 영적인 장소를 내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내 속에서 이것을 만들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면 하셔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은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예배는 영적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21절 24절 보면 예배 장소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상태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령 충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이런 예배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세상에 찌든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정리하고 힘써가지고 찬양하고 힘써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이런 깨끗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고,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찾는 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게 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여러분 실로에 있을 때, 이 법궤 근처에 딱 있을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숙소에 들어갔는데 사무엘은 그 법궤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 인간을 찾으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 말고,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게 뭐냐?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리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런 예배는 너희들 오지 말라고도 내가 찾아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예배가 참 예배다. 이런 예배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예배가 임했지요, 마가다락방에서요. 이런 진짜 예배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이런 영적인 예배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예배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예배와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이 있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예배, 아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인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죠.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데, 보세요. 예배는 여러분 베델에서 드립니다. 예배 드리던 습관을 따라 베델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들에서 신이 누굽니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를 이끌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 자체가 잘못됐어, 바뀌었어.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대. 전에 제사 드리던 대로 그대로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예배 드렸다는데 의의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하든 실패되는 예배들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던 습관에서 그냥 드리기만 하면 돼. 예배 드리는 대상이 여호와에서 여러분 금송아지로 바뀌었는데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식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왜 드리고 예배가 본질이 뭐고 예배의 초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만 예배 드렸다는 종교의식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는 구약의 양, 염소, 비둘기, 그 다음에 소를 번제물로 드렸죠. 이게 뭡니까? 소는 순종하시는 예수, 일하시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이 또 양은 우리를 대속하여 원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염소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시는 예수, 그리고 이런 비둘기는 자범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또 순결하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계속 잡으면서 예수가 와서 너희 죄를 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죄와에서 구원하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리라.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예배였죠. 그러면 지금 이 베델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금송아지를 집중하고 있자. 지금 예배의 목적이 뭔지, 예배가 뭐든, 예배는 지식 없는 예배, 알지 못하는 것을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는 반복하지만 왜 이걸 하는지, 예배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는 버리고 제사만 열심히 지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서 있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줘요. 그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이 영적 장소가 안 되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려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은 찌든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안 됐는데 집에서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 마음 속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그 장소로 영적인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예배 드리냐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오냐고 에너지를 다 쏟아갖고 정짜 여기 와서는 진짜 예배될 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보려고 하면 갑자기 할 일이 막 생각나. 예? 성경 좀 보다 보면 맞다 내가 이거 안 했는데 그거 잊어버렸는데 성경 읽다 보니 생각나네. 갑자기 생각나니까 갑자기 핸드폰을 톡 아는 사람 보내줘야 되고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영감이 잘 오는지 몰라. 그게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거.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다른 것에 집중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어도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다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우리 마음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마치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적인 성령 충만한 상태, 정말 주님이 일하실 상태, 그 영적인 장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예배드려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예배드려도 음란과 미움과 더러운 세상과 세속이 근심과 염려와 계획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이제 들어가면요 이게 확 사라져요. 저도 성경을 보면 한 장 두 장 볼 때는 이게 뭐 이렇게 생각나고 다른 막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그때 고민했던 거 내가 잊어버려 넘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막 생각나서 성경 읽다가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래도 이기고 성경을 읽다 보고 집중하다 보면 갑자기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은혜가 돼. 은혜가 되면서 그런 세상 염려, 근심 뭐 이런 모든 상태가 싹 사라지고 말씀만 깊이 사모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마음으로 집중되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때는 성경을 그만 읽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읽고 싶어. 가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시간 없어도 막 다른 시간 조금이라도 더 읽고 싶은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영적인 어떤 주님과의 교제의 이 장소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막 세쪽사 바빠.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이 근심, 이 염려, 이 마음, 저 마음 아주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온갖 세상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드라마와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 혼돈 속에 이거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기도고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사라지냐?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싹 눈녹이 사라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도 먼저 교회에 와서 세상에 찌든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여러분 이런 모든 걸 갖고 왔잖아요. 여기 와서 먼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영적인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이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마음이 성령과 진리, 성령 안에서 이것이 다 사라진 상태. 주님이 원하시는 세속과 정욕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 들어가는 상태. 또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뜻, 진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너는 진짜냐? 내가 예배하면서도 진짜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막 기도하려고 막 눈물이 막 여기까지 막 맺혀서 막 이제 눈물 나기 시작하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딱 두드리는 거예요. 은수야, 정직한 기도해. 예?
내가 이렇게 주님께 지금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직한 기도하라고요? 너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서 내가 너와 지금 교제할 수 없어. 정직한 기도에 왜 다윗이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는지 알겠는 거야. 나는 진실한데 하나님 볼 때 진실하지 않아. 나는 진실히 예배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진실한 예배하고자 중심이 없어.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께 참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어디 졸다, 오늘도 졸다 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 예배를 드리고자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진실하게 한다는데 하나님 볼 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야. 야, 빨리 가증한 거 버려. 너 거짓된 예배, 진실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진실 안에 들어와. 네 진실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 안에 들어와. 그때부터 진짜 회개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아까 그 마음이 진실인 줄 알았더니 진실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진실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와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진리 안에 들어가. 물론 예배 드리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산이냐 과림교회냐 은계냐 과림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냐 진리 안에 있냐 진실 안에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전에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저녁을 일찍 먹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전에 옵니다. 와서 막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10분, 20분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져. 30분 되면 막 눈물이 맺히고 흐느끼기 시작하고 아무도 안 왔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 모든 염려, 근심, 미움, 짜증, 실증 이런 모든 거 있잖아. 피곤 막 이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른 모든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 상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찬양 인도를 하면 막 그 임재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가 뭐냐? 그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 내 속에 진짜 진리냐? 내가 원하는 진실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 참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진실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30분 지나가면서 정말 성령과 진리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분 되면 영적으로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이 있어. 영적으로 들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잡념과 짜증과 실증과 이 모든 세상에 붙들려 세상이 화제가 돼 세상만 보이는 내가 이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고 성령 안에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의 진실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조는 거야 그냥. 성경에 보니까요 새가 나와요. 새가.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는데 새 한 마리 쪼개잖아요. 이까짓 거 하면서 안 쪼갭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언약을 체결한다더니 주님이 안 오십니다. 저녁이 되도 주님이 안 오셔. 뭐만 오느냐? 새만 오는 거예요. 솔개가 와서 고기를 제사 지내는 제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새만 쫓다 끝나는 신앙, 새만 쫓다 끝나는 예배, 새만 쫓다 끝나는 기도, 새만 쫓다 졸음만 쫓다 끝나는 성경 읽는 거, 이게 다 그냥 육적인 예배와 육적인 기도와 육적인 성경 읽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새가
계시록에 보면 각종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요 귀신의 처소로다.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무너졌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새가 어디 나오냐?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길바닥 신앙들은 완전히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마음, 그 길바닥 신앙은요, 새가 와서 말씀 뺏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가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뺏어가고, 새가 와서 예배를 부도내는 새만, 불순종의 예배의 특징, 새가 옵니다. 순종의 특징, 성령이 오십니다. 달라요, 이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도요, 이게 영적인 예배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는 게 못하면 들어가다 말고 졸죠. 기도도 그래요. 영적으로 들어가다 못 들어가면 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훈련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만들 것이냐,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영적인 장소가 마련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고, 이게 안 되고 그냥 은계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2부 예배 드리고 갔다는데 의의를 두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가 다 평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수없는 예배를 광야에서 드렸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예배도 내가 너에게서 진짜 예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인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쪼개지고 희생하는, 자기 자신이 희생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려.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냥 예배 드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비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여기에 의의를 갖는 거예요. 이게 40년 반복한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진짜 예배 드리려면 30분, 60분 정도 전에는 와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막 와서 기도하러 준비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이 떠나가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없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배가 그렇지 못하죠. 예배 시간 받은 맞춰갖고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거지. 정말 내 마음을 영적 장소로 만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는 내 마음의 장소를 영적인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요거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늦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영적 예배로 못 들어가는 분들이 후다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예배 드리고 있는 마음이 이저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저 염려,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다면 영적인 예배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목소리에 오직 마음이 깃들고 중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영적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시기가 떠나가고 질투가 떠나가고 미움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짜증도 실증도, 이런 모든 세상에, 그러니까 세속화됐을 만큼 내가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한 만큼, 세상과 짝진 만큼 교회 오는 순간에 내 속에 정리해야 될 마음과 생각, 세상에 젖어진 거, 이거 버리는 작업이 한참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충만한 마음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리니까 맨날 육적인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이 사라지면요,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한 상태, 이게 돼버리면 미움도 사라지고요, 내 속에서 용서와 사랑과 이 기쁨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지, 헛된 향방 없는 열정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당에는 와 있습니다. 예배는 뜨겁게 드리고 찬양은 뜨겁게 드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사탄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거짓과 사기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여러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참 예배는 원수도 사랑할 만한 그런 성령 충만의 상태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뭐를 준비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준비하자. 다시 마음을 준비하자.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마음의 영적 상태, 영적 장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분노와 살인과 욕심을 몰아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예배 시간이 있는 것도 힘들어.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는 시간이 싫어서 20-30분 길어서 찬양 끝나고 사회자 나올 때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니까 차라리 설교 드릴 때 오는 거야.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예배는 어떠했느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야,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 갖고, 야, 이거 우리 너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러잖아요.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옛날에 막 이만한 밥그릇에 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남들이 말하는 한 숟갈도 안 되는 데다가 밥을 먹어. 내가 예전에 우리 매형네 이렇게 갔는데 밥을 진짜 종제기 그릇도 아니고 이건 뭐 국그릇도 아니고 요매는 그릇이에요. 요매는 그릇, 고추장 그릇, 거기다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밥을 어떻게 여기다 먹어 했대. 자기는 거기다 먹는데 그것도 다 못 먹는디야. 그래서 이야, 다른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아마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여기 오면, 야, 이 시대 사람이 무슨 뭐 복음적이라고? 뭐 성령? 야, 이게 무슨 예배냐? 이건 예배도 아니지.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왜? 너무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다 바꿨거든. 제가 이제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설교를 오늘은 다 말씀들 못 드리지만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 답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왜 찬양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노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찬양을 진짜 뜨겁게 해서요,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요, 부들부들 배추 절여진 거죠. 부들부들 됐을 때 영적인 말씀을 팍 주면요, 그 심령이 깨지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원래 부흥사들이 옛날에 와가지고 찬양인도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또 다시 막 죄의 예서자며 박수치고 찬양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찬양은 30분 했는데 영적으로 절여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 들어가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겉으로는 이제 얼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중심인지, 아이고 목사님 빨리 끝내주는 게 최고 은혜로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첫 단추다. 영적인 장소를 먼저 만들라는 거죠. 영적인 장소를. 하늘나라 대통령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대충 드리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진리 안에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 안에 드리고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진리 안에서 드리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을 만난 예배가 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참 예배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미리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힌두산 기도원 목회자 세미나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일찍 가자고 그러고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월요일에 최고 피곤하니까 좀 잠 좀 자고 가자고. 피곤해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 때문에 어머니랑 싸우는 거예요. 나는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머니 옆에서 주무시지만 나는 운전하고 1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졸려서 막 따기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다 합해봤자 10시간도 못 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육신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다니려면 다니지도 말라고. 이렇게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또 싫고. 근데 제가 어머니 따라서 억지로 막 9시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불나게 오면 10시야. 그럼 10시 와도 중간쯤 자리를 맡아요. 앞자리를 맡지도 못하고. 부산에서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 전날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리 맡으려고.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10시부터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졸린데. 옆에 보면 주무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아이고 이분 자러 왔구나. 주님 내가 자러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곤했는데 온 거는 주님 만나고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능력받은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왔으니 목회자를 해보려고 왔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이 막 그냥 한 40분 동안은 피곤 쫓냐고 바빠. 그렇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피곤이 싹 가시면서 성령의 임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신기한 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스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씀 막 받아 적어요. 핸드폰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막 묵상하면서 얼른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뛰어갑니다. 화장실에 뛰어가. 왜? 빨리 갔다가 기도하려고. 영적인 맥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신기한 건 그날따라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내가 이미 30분 전에 말씀으로 다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이 초점이 내가 지금 10분 전에 받은 이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설교 듣는 중에 물어버려 그냥. 눈물이 그냥 흘러버려. 그리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통성기도 들어가면 시작부터 그냥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고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제가요 한 번은 졸리니까 나 졸리니까 밖에서 자고 올 거야. 그래서 차에 가서 자고 옵니다. 10시 반에 가가지고 차에서 1시간 정도 반 정도 자다 일어나서 커피를 먹어도 비몽사몽이야. 그날 설교는 반은 자는 거야. 졸려서 무릎을 꿇고 숨을 안 쉽니다. 안 쉬어도 5분 지나면 또 졸려.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세속화돼서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갖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려는 마음보다는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잠이 싹 가시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게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우리 졸지 말고 영적 예배 성공합시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제가 그래서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졸리고 집중도 안 되는데 테이프로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설교 들었더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똑같이 10년 전에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설교 들 때는 몰랐는데 테이프로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네. 굉장히 은혜가 되네. 근데 이상하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는 은혜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테이프로 들으니까 은혜가 되지? 이게 뭐냐면 예배당에 오냐고 에너지가 다 쏟아져 갖고 정작 예배당에서는 파김치가 돼 갖고 파김치가 돼 갖고 예배 집중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 가지고 어떤 생각도 했냐? 그래. 차라리 예배 오지 말고 테이프로만 은혜 받자. 테이프로만 은혜 받았더니 몇 주도 안 가서 영적 더 침체가 되더라. 일단은 예배당에 오고 그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배당 온라인 하다가 한번 예배 드리잖아요. 자, 저 보세요. 온라인에 예배 드리면요 처음에 한 2, 3주는 다 졸아. 눌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까지도 이미 절반은 이긴 거야. 절반은 이긴 건데 여기 예배당에 왔다고 지금까지 이겨서 온 거잖아요. 그래도 예배당에 오면 이 생각 저 생각 뭐 찬양이 이렇고 성가대가 이렇고 안내가 이렇고 나를 넘어뜨리는 이 잡념과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뚫고 성령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는 이 싸움, 영적으로 뚫고 가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돼서 여기 예배에서 성공이 됐을 때 임재가 일어나고 이것이 됐을 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집에서 그냥 테이프에서 은혜 받을 때 은혜는 받는데요 임재가 안 일어나. 주님의 임재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예배 장소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영적 장소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짜 영적 예배가 되어지면 소리를 지르나 안 지르나 이런 것이 중요한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 지금의 시대가 다니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 시대가 어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창문 열어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다니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건물들은 웅장하게 세워지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코로나라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들이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영적인 예배가 무너져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었던 다니엘 시대와 지금 같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올라가야 성전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서 성전에서 더 정말 영적 예배를 확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는커녕 와서 교회에만 앉아있지 마음은 콩밭에가 있지 육적인 예배를 실패 예배만 드린다면 성전은 새로 졌는데 예배 드리는 성도는 진짜 예배 없는 가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 전화도 무너뜨려 버려요. 성전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바벨론 때도 그랬고요. 항상 그래 왔어요. 오늘 우리 관음교회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워주시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뭐부터 되냐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영적인 예배는 장소부터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진다는 이거죠. 머리로 그냥 오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영적인 장소를 안 만들고 새가 날아다니고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잡념에 붙들린 상태에서, 아까 말했죠. 제가 성경을 읽어도 똑같아요. 성경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예배가 똑같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면요, 온갖 잡념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읽어보세요. 한 장을 읽기도 전에 잡념과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계속 읽는 분들은 돼요. 계속 읽는 분들은 되는데, 성경 안 읽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나는 목사님 일주일에 성경 단 한 장도 잘 안 볼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한 장을 못 읽습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잡지 않으면
읽는데 자꾸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아 맞아 핸드폰에 카톡 보내는데, 아 맞아 그 일 처리하기로 했는데 안 했는데, 아 맞아 아무개가 전화달라고 했는데 전화하고 읽을까? 별놈의 생각이, 이 잡념이 꽉 차. 이 상태는 새만 오는 상태예요. 이건 진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만두고 싶어도 너무 아쉬울 만큼 성경에 집중돼서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면 그 상태, 그게 진짜예요. 그게 거기까지 가시는 게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영적인 장소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런 예배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 시대가 됐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유대인처럼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전통성을 따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영적인 장소를 만들어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런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릴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